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성경에 여기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분명히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장면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기쁨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누구도 놀라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목할 일입니다. 누구도 주님께 그 말씀의 의미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의아해하면서 서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자신의 기쁨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기쁨은 그의 영광스럽고 복된 시간 가운데서나 힘겨운 사역의 기간 중에서나 제자들에게 전혀 낯설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주님의 기쁨이 분명한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암흑만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에는 기쁨의 요소가 있고 신약 성경에는 큰 기쁨의 가락이 있습니다. 주님을 대적한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슬픔은 이해했지만 그분의 기쁨은 결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슬픈 얼굴을 한 외로운 메시아를 찾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자신을 결혼식장을 찾아온 신랑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이 슬픔의 사람이셨기 때문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분을 흘겨보거나 시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주님이 늘 슬픔 가운데 계셨더라면 그들은 주님께 관심조차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과는 비교될 정도로 우리 주님의 모습은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기쁨은 그의 적들마저 증언할 정도로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주님이 신약 성경의 배후에 서 계시기에 신약 성경은 큰 기쁨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소유한 기쁨의 원천 가운데서 최소한의 그 무엇이라도 찾아내려는 시도는 우리 모두와 관련된 의미심장하고도 흥미있는 일이 분명할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의 원천 중 하나는 그분이 소유한 생명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주님을 묘사할 때 충만이라는 말은 매우 자주 쓰였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 모두는 육체적 생명이 충만할 때 이에 동반되는 증거가 기쁨이라는 것을 압니다. 모든 자연 속에서 그러한 기쁨을 보며 건강한 어린이에게서 그 기쁨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의 내적 생명과 그것을 특징 짓는 충만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의 충만한 기쁨의 근원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감성적인 부분이나 이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완벽한 균형을 이루셨습니다. 영적으로는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 대한 불순종의 그림자는 그의 영혼에 티끌만큼도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자연 속에서 육체적 생명이 충만한 것처럼 주님의 내적 생명의 충만함은 그 증표로서 언제나 기쁨을 동반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함을 얻게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신이 소유하신 것을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끊임없는 기쁨의 원천은 주님이 아버지의 사랑 속에 늘 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기쁨은 아버지의 임재하심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분은 삶의 매 순간마다 그 사실을 깨닫고 계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의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혼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비전 가운데 선한 목자로 살고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기쁨의 위대한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폭풍으로부터의 피난처요, 삶의 열기를 피하게 해주는 그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모욕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극심한 고뇌의 시간 중에서 주님을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의 기쁨은 자신의 충만함에만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쁨은
그분이 사는 순간마다 그에게 있어서 호흡보다 더 가깝고 손발보다 더 가까운 하늘나라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 기쁨의 원천이 또 하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아버지께서 부여해 주신 지상의 사명에 전적으로 복종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시고 그 자신을 아버지께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받는 첫 인상은 예수님이 지니셨던 삶의 자세에 대한 인상입니다. 주님은 사명을 위해 여기저기를 다니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그 헌신, 그 전적인 자기 포기, 고상한 사명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일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 그러하듯이 주님에게도 심오한 기쁨의 원천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오늘 만약 당신의 일을 적당히 처리한다면 결코 기쁨을 맛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 모든 곳에 우울한 그늘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열심히 한다면 모든 새들이 나뭇가지 위에서 당신을 위해 노래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모든 이들보다 뛰어나게 하신 이유는 십자가로 이끄는 아버지의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하고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소유하셨던 그 기쁨이 당신에게도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